할렐루야. 로마서 말씀 1장 16절 20절 말씀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로마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지금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 이제 6월 17일부터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정할 때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좀 멈추고 말씀들을 처음부터 다시 교회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른 계획을 좀 짜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니까요. 새로운 또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6월 첫 주에도 또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 좀 준비하시라고. 해가족반 올실 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도 1대1로 붙어서 사도신경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신경을 시작할 겁니다. 사도신경을 할 수 있는 해가족반 양육자. 그 양육자를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신경을 양육받았잖아요. 그분들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자들이 중심으로 앞으로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또 훈련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내는 그쪽 교회에 지금 연세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한 분 한분 바꾸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가끔씩 지금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안내도 좀 필요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어떤 자리가 필요한지 그것도 좀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거기에 사모님이 하셨었는데 사모님이 좀 한 1, 2중 정도 도와주시고 우리 저희 교회에서 좀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새가족부 안내 원래는 백선미 지사님이 우리 교회 사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한번 해주시죠. 거기서 네. 맞아요? 그러면 떨리시면은 당분간은 거기 그쪽에 사모님 이마림 사모님이 같이 그 오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안내해주고 자리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하시가 떨리시면은 뭐 옆에 계시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첫 주에 기도는 일단은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 다음 주에는 그쪽에서 한번 이렇게 엇갈리겠습니다. 저희 기도 순서 다 이제 5월 25일 마지막 주까지 끝내는 걸 하고요. 6월 첫 주 주님의 교회 저희 첫 주 저희 교회 기도 시작은요. 박조 지사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6월 첫 주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순서 전부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매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 주 기도 준비 좀 해주시고. 자,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로마서 말씀 계속 볼게요.
골로새 1장 10절 말씀 거기 프린트물에 한번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뭘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너 하나님 몰라 그러면 좀 억울한 거 있죠. 그래도 조금 듣고 아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 내가 성장하고 지금 자라가고 있나? 여러분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나? 오늘 그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갖도록 합시다. 내가 자라가고 있나? 나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 많죠. 네. 여기 세대가 자녀 세대는 거의 아이폰 쓰고요. 기성세대는 갤럭시 그 쓰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폰 쓰시는 기성세대 있으세요? 아이폰. 제가 이제 질문 한번 할 겁니다.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어? 누가 그 아이폰을 했습니까? 어디 누가 누구 생각나요? 스티브 잡스. 근데 처음 만들면서 그 아이폰 제가 듣기로는 그 아주 너무 단순하게 버튼 하나로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단순한데 그 단순한 버튼 하나 세 개만 탁 늘리기 시작하면은 너무 복잡한 세상으로 그런데도 하나씩 하나씩 그 복잡한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다 어떻게 해요? 내 손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영화도 봤었어요. 영화가 두 종류의 스티브 잡스 영화가 나와니까 1955년생이더라고요. 미국에 출생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2013년도에 사망했어요. 많이 알죠. 애플사를 창업했고요. 창업 중. 어, 지금 유명했던 그 맥키토시 컴퓨터를 또 만들어 개발했고요. 뭐 수많은 새로운 그런 창조물들을 그 스티브 잡스의 손과 그 아이디어의 머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폰을 통해서 새로운 이 모바일 시대를 여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내고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 속에서 그 창조물들 속에서 열심히 누리면서 잘 살고 있죠. 만약에 스티브 잡스의 손에서 그걸 창조물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들도 책을 통해서 또 회자되고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매스컴에서 그를 말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하고 책과 매스컴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급기야 이 예배 시간에서까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칭송 같은 이야기도 하죠. 그거로 이 새로운 창조물들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크게 관심이 있어요. 그의 천재성을 우리가 탐복하고 천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하고 그 중에는 찬양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를 알지를 못해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그쵸? 무슨 차일까요?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어,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만 알아요.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그걸 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가 새롭게 만드는 그 트렌드, 그래서 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갔던 그의 일들,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어요. 저도 역시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 있어요. 부족한 게 뭘까요? 뭐가 부족해요? 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이 하시고 우리가 그를 아는 것에서 알아가도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친밀함. 그와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은 이 단어를 우리가 놓쳐서는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알아가는 거고 스티브 잡스의 손과 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창조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창조물을 누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라간다, 안다, 자라간다. 이것은 그가 만든 것의 창조물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전 지구적으로 만들었던 그를 향해서 칭송하는 것. 아, 대단해. 그 천재성과 그의 아이디어와 그의 노력과 수고 대단해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것. 그것 외에 더 중요한 하나가 있는 것이 안다. 그 단어에는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전제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라간다. 그러죠. 자라간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무슨 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다고요? 누구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창조물 속에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창조물을 좀 누리고 있으니까 네, 맞죠? 그리고 그 창조물 속에서 혹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중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신이 있다면 그것이 대단하죠. 그분을 인정할까요? 네.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칭송하고 찬양할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가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에서 아이폰의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어가고 누리고 그를 칭송하고 찬양한데 그와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만들어집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창조주에 없이 저절로만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지는 못해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다고 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자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건 언제 자라갑니까? 그러면은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있을 때 자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내용의 공부 내용, 배우는. 자, 우리는 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스티브 잡스를 아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의 창조물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의 창조물 가운데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내 삶을 맞춰갈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씀에 맞춰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에 율법에 맞춰가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 놀라운 위대한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에게 그 발견한 사람의 그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자랄 수 있어요?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자라. 인격적 교제. 그 인격적 교제를 위한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은 1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복음은 16절에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 있나요? 17절에 또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복음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나요? 내 안에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그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우리가 자라갔으면 합니다. 네. 자라가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분을 발견해. 이 복음. 근데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은 2장 1장 2절입니다. 성경 여러분 펴놓으셨으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복음은 또 이 복음을 그러죠. 바울은 아주 이 복음에 대해서 착하게 지시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자,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자, 이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또 1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어요.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도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히 다투셨나요? 뜻이 안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뜻이 안 맞고 생각이 틀려서 심히 다투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안에 쏟아 부으셨어요.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 깊어질수록 어떤 일합니까? 자라간다고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성숙해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순종해 나가게 해요. 그 순종까지 일어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나 자라간다는.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서 아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이 그 아들 안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 잘 로마서 1장 20절까지 우리가 1장 1절부터 1장 20절까지 봤는데 이 두 단어를 오늘 잘 정리하면 1장 20절까지 잘 따라오시고 하나님은 아들에 향해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이유는 사람들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떠나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창세기 3장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 그 말씀, 그 기준을 벗어난 선악을 알게 나무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너의 임의로 먹을 수 있어. 모든 것은 너의 임의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 먹지 말라는 이 문장 하나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는 필요합니다. 이, 이 경계선을 넘으면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전에 흙덩이로 바뀌어버린 아무 힘이 없는 생명이 없는 흙덩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의 원래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죠. 어떤 한계 있어요? 원래 태생이 어떤 태생이었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그 흙덩이 존재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신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가 흙덩이에서 나와 같은 아들로 신적 존재로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모든 것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임의로 다 생각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너가 흙덩이에서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축복이에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최초의 그 율법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어떤 축복이요? 생명을 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명령들 순종하라고 하신 것들도 이와 동일한 말씀. 우리를 축복하신 명령. 내가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그 능력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라. 오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이 그것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잘못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래도 호적에서 버릴 수도 없어요. 아니 호적에서 지워도 이 마음에서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죄를 범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죽일 놈 짓을 했던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분이 어미와 아비예요. 죄 지은 아들을 감싸고 있고 끝까지 그러는 게 부모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모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상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건 또 하나님의 성품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뒤죽박죽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이럴 때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이럴 때는 왼쪽으로 치우치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도 그때마다 바뀌어버려요. 지구가 오늘은 왼쪽으로 돌다가 다음날은 오른쪽으로 돌면은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어버리면은요 변경돼 버리면 변질돼 버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살 비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의롭지 못하는 그 불의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면서도 어떻게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지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입처럼 사랑하사 입처럼 그 아들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아들에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원칙을 바꿔내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그 안에 품을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것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품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까?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분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시다. 그 십자가의 그 나무는 저주의 나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그 속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그것이 십자가. 그게 번제단이에요. 활활 타는 불덩어리예요. 그 진노의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주시는 진노의 불이 누구를 향해서요? 아들을 향해서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부어져.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진노를 쏟아부어서 고향의 번제단에서 보여준 그림이 뭐예요? 그 아들을 형벌을 가시죠, 불로. 완전히 다 뭘 태우시는 것이고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를 지금 다 없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짊어지는 죄와 함께 그 아들의 죽음까지 그것을 믿는 그 사건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건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에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날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불의한 자가 되지. 의로운 자가 된다. 큰 문제가 된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큰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말씀. 이것이 빠지면은 교회는 아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빠지면은 설교자는 사야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윤리 강사해야죠. 교직에서 윤리 강사. 좋은 강연자 해야죠.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강사를 해야죠. 그럼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누가 줘요? 세상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사랑이시고.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그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잘못한 거 그냥 다 덮어놓게.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신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야.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이런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아들에 쏟아부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사건을 믿고 십자가를 주목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너는 내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존재가 됐어. 이렇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아들 안에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하시고 이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주셨던 유일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 있었죠. 뭐죠? 세상은 모든 것을 너 임의로 자유로 먹어. 세상에 임의로 먹을 거 너무 천지. 근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에 있는 지마. 그것은 너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흑동에서 너희가 살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흑동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고요. 생명의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전하고 싶어요. 이것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안에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자라갔어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죽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을 로마서에서는 줄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깊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냥 모든 거 덮어주고 사랑하시고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1장 20절 서로를 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보시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시작. 이게 서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로마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타내면요. 내 생각 하늘 아버지의 지혜가 그 속에 차.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시작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완전한 이의가 있어요. 공의, 정의가 있어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는요 진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방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방종한다? 그럼 뭐하는 그렇죠.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건 진리로 가득 찼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가득 찬 것대로 사랑하게 되죠. 잘 모르고 그 사랑의 경험이 깊은 데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종이 가죠.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방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회개만 있을 뿐이에요. 회개는 합니다. 자주 하게. 죄가 더 자주 보이고 더 세밀해 보이고 그러나 방종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합법적 불법이 없어요. 그것이 아들 안에 다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진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럼 이런 일이 우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하게 한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는 이 복음을 공동체 전해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계속 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족한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채워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멋진 공동체 한번 하십시오. 네. 마지막 있는 문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주목할 때
우리는 특별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인재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사랑을 부음받는 그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 또 준영에서 같이 기도할게요. 준영이가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해서